오늘이 성도제일인데 성대한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합창단에 노래라도 부르니까 조금 행사 같은 분위기가 좀 되네. 그러죠? 예, 우리 합창단 감사합니다. 성도제일,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고 부처님이 되신 날, 이렇게 성도제일이라고 그럽니다. 이 성도제일 행사는 이 북방불교, 즉 중국이나 한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이 북방불교권에서만 성도제일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국이나 스리랑카나 인도나 미얀마 이 동남아에 있는 사찰들은 그런 이제 남방불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남방불교 쪽에서는 성도제일 행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2600년 전이니까 부처님께서 일생에 태어나셔서 또 왕궁을 떠나서 수도하러 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6년 후에 이제 도를 깨달아서 성불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많은 중생들을 교화하시다가 또 이제 80세가 넘으셔가지고 이제 인멸, 즉 몸을 떠나서 영원한 열반에 드신 날입니다. 이렇게 이제 일생에 여러 날, 중요한 날이 있는데 2600년 전에는 그거를 다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달력도 없잖아요. 그래서 달 보고 오늘은 무슨 달이니까 법회 날이고 이러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을 태어나신 날을 그쪽에서는 남방불교에서는 4월 보름달 이 날에 태어나셨다. 그래서 이 날에 한 날에 부처님 성도제일이고 부처님께서 또 입적하신 날 모두 다 한 날로 겹쳐요. 중생들이 기억을 다 못해. 그래서 한 날로 다 겹쳤다. 그래서 4월 초파일. 우리 이제 북방불교에서는 4월 초파일인데요. 그쪽에서는 4월 보름이라고 그래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남아 불교는 거의 달을 중심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달을 중심. 그래서 매달에 제일 큰 법회는 보름달에 제일 큰 법회가 열립니다. 보름. 2600년 전에 전기불도 없으니까 촛불도 없고 호롱불로 불을 켜는 그런 세상에서 달밤에 밝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다 그날을 저녁에 모여요. 행사가 낮에도 별로 없어. 인도는 장렬한 태양이 엄청나게 더워서 낮 동안에는 꼼짝을 못해서 저녁에 해가 지면 시원하고 붉은 달에 저녁에 다 모이는 거예요. 절에. 이런 것들이 그 나라 환경과 기후에 따라서 조금 변경됐어요. 이런 거를 이제 대승불교에 와가지고 부처님께서 500년이 지나고 나서는 대승불교가 싹이 터요. 대승불교 가서는 뭐냐? 더 분석을 해봤어요. 야, 부처님 오신 날, 한날에 태어나신 날에 부처님 오신 날 탄생하시고 성도 도를 이루시고 또 마지막에 입적하신 날까지 다 한 날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하자. 그래서 좀 세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권에서는 성도제일을 음력으로 12월 8일 날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성도제일은 대승불교권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도대체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신 날,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거야. 부처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출가한 날도 중요하시고, 또 만약에 출가했는데 도를 못 이루면 그건 중도 포기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날이냐. 이 중요한 날을 위대한 학생들이 연구를 하고 이 날은 중요한 날이니까 우리가 이 날을 정진하고 이 날 뜻깊은 날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성도절 행사를 의미 있게 찾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는 성인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양에서는 인류의 성인을 4명으로 듣습니다. 동양 사람 2명 넣고요. 서양 사람 2명 넣잖아요. 동양에는 인도의 부처님하고 중국의 공자님을 넣고, 서양에서는 예수님 넣고, 또 오늘의 서양 철학의 시조인 소크라테스 현자를 넣어요. 그래서 인류의 4대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또 중국 철학에서는요, 자기들 중국 사람만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학설도 있어요. 노자나 공자님이나 이렇게. 아무튼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런 성인들을 설명을 하는데, 위대한 성인들 가운데서도 부처님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깨달음이라는 것, 성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인류에게 공적인 검증을 받고 성인이 되신 분이에요. 이런 분은 성인 가운데서 인류에서 부처님밖에는 안 계셔요. 부처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평생토록 존경과 신뢰와 존중 속에서 떠나신 날까지 모든 분들이 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장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을 다 갖추신 위대한 성인 중에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참고로 오늘의 이 미국이나 또 이 시에서 또 유럽의 대중적인 종교는 이 그리스도교잖아요. 이 예수교를 창시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아요. 아무튼 예수님은 약 20대 후반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열심히 내가 하늘에서 계시를 받은 메시아다, 즉 구세주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막 이스라엘에서요 외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젊은 청년 예수를 잡아다가 허튼 소리 한다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나무에다가 형틀을 매달고 화양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것도 33살에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게 돼. 참 불행한 분이었어.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은 참 부처님은 대단하셨구나. 또 중국을 대표하는 공자님도 70대 후반까지 오래 사셨어요. 네, 오래 사셨는데 공자님은 살아생전에 존경을 못 받았습니다. 후에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공자님이 빛을 봐요. 살아생전에는 빛을 못 봤어요. 뭐 소크라테스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독배를 마시고 자살을 해야 돼. 이런 성인들에 비교해 볼 때 서가모니 부처님은 굉장했구나. 굉장하신 분이다. 이런 성도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이제 검증을 해. 이래서 가는 곳마다 주변에 왕들이 귀하고 제자가 되고 이런 일들이 경전 속에서 나오죠. 그래서 많은 종교학자들은 서가모니 세존은 성인 중에 성인이다 이렇게 일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들은 어떻습니까? 부처님을 의지처로 삼고 부처님을 존경하고 귀할 대상으로 삼잖아요. 존경과 귀를 맹세하게 해서 우리는 의식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남방불교는요, 우리보다 더 부처님께 더 간절하게 해요. 입으로 부처님께 부처님 귀합니다를요 3번씩 하잖아요. 남방불교는요. 인도말로 부담, 사라남, 가차미 그래요. 부담은 부처님이잖아요. 사라남은 귀한단 말이에요.
귀이란 뜻이고 가참미는 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나 또요. 두띠암비 버담사르람 가참미. 두 번째로 다시 합니다. 마지막에 따띠암비 버담사르람 가참미. 세 번째로 다시 한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세 번씩 해요. 예, 그러니까 불법승을 하니까 9번 하게 돼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절도요. 부처님한테 절을 한 번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절을 3번 해요. 부처님 절을 3번 합니다. 정말로 부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절을 3번을 하잖아요. 한 번 올린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3번씩 절을 해요. 모든 불교 나라에서. 예, 부처님 법당에 가면 절을 3번 올립니다. 예, 기본이. 그러니까 불법승 3보하면 9번 절을 올리는 거예요. 부처님께 3번. 부처님 가르침에 3번. 승단에 3번에 9번씩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걸 알아서 그렇게 하신 법부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무엇 때문에 부처님은 도대체 성불이란 것이 뭐냐?